빨간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해병대 조교 같아요? 아니면은 멋쟁이 아저씨 같아요? 해병대 조교 같아요? 예. 생각 없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생각 없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생각 없이 내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오늘 여러분이 자주 읽으시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5절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반드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실패하든지 끝까지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고 영으로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내 영이 아니라 물론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시니까 우리 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따라 육신의 생각이나 죄의 생각들, 죄의 라이프 스타일을 죽이면 산다. 그리고 이 삶이 익숙해진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익숙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부흥의 통로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자,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이 세상의 해석이고 그럴싸한 해석이고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틀린 해석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해석이에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해석이에요. 심지어는 80억이 다 공감하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틀린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아주 악한 생각, 사람 죽이는 생각 이런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그런 생각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죠. 이건 육신의 생각보다는 마귀 생각이 마귀 생각.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문제는 뭐 불지르고 싶다 막 이건 거의 마귀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도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합당한 것 같고 요나처럼 내가 분을 내어도 합당합니다. 막 그 너무나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하려고 그런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보암직한 생각, 먹음직한 생각, 지혜로울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것이 영의 생각이 아닐 때는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구체적인 라이프에서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에 익숙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 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력은 언제 임하냐면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만큼이에요. 능력도 그만큼입니다. 아멘.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두 개를 딱 드릴게요. 이 교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더더욱이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 내지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들을 다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잘못 이끌어서 저들이 중간에 떨어졌나? 너무 세게 말해서 떨어졌나? 부흥이 안 일어나서 떨어졌나?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저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야, 괜히 쓸데없이 내가 사람을 이끈다고 그 기회들을 놓친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뭐 별의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그 결과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따라오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게 영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 근데 언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되냐면 아직은 출처가 뭔지 모를 때는 그게 육신의 생각이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면 영의 생각이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케어를 했어야 되는 건가? 또는 내가 잘못 이끌어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반성하는 겸손 비스무리한 그런 생각이 너무나, 야, 앞으로도 또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모일 텐데 또 그렇게 하면은 과연 저들이 어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는 아직은 그 상태에서는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지요?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동의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그럴 때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에게 기회들이 주어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찬스들이 주어진 거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너는 네 이상은 할 수는 없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기회들이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기회를 놓친 것이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언약들을 놓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지금 따라오십니까? 자,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를 고쳐야지 돼야지 그냥 위로만 하면 됩니까? 막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엄청 위대하죠. 제가 제너러스하고 마음이 넓고 아닌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따라오세요. 그럴 때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찬스가 주어졌고 너는 네 이상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뿐만 아니라 너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들을 놓친 것이다. 딱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그래도 그렇지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참소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네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내 모든 생각을 탁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멘.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거나 내 생각을 보호하면 어찌 되겠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무시돼 버리고 더 이상 나의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능력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해요. 따라오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킵하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유라굴라 광풍이 있어요. 너 죽지 않는다. 그랬으면 네, 받아들이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안 죽어요? 자꾸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해석과 상황에 대한 볼륨을 약간 줄여주세요. 상황에 대한 자기 입장을 계속 하나님께 말하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 영의 생각이 말씀하셨는데 영의 생각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두려움에 근거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말하는지 따라오세요. 그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어요. 죽음의 현상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죄책감과 피의식과 엄청나게 그 다음서부터 이 육신의 생각에 사단이 참소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참소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의한 결정을 해요. 에이 이럴 바에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그리고 풍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드디어 육신의 생각을 계속 킵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 배후에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나중에는 사단의 뜻을 따라서 자살해 버린다고요. 그게 귀신 되는 이유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사울왕이 막 쫓아와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막 3,000명이 와요. 막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리라. 아니, 물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벼락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하지. 온 우주 네가 다 다스려라. 내가 너를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영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의 현실에 근거한 이 두려움, 그리고 내 요구를 계속해요. 어떻게 밖에. 그럼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을 쳐버린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말씀이나 성령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육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고 나중에 행동까지 옮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영광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부흥도 안 일어나는 거 보고 갖고, 그 다음에 또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직 너무나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일반 평범한 교회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희 3,000명이 올라와요. 우리는 가족들, 아기들, 엄마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500~600명 있어요. 저기는 장병들이 와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겨요, 져요?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저 30분이면 와요. 30분이면 이제 우리 죽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 그럼 이 상황 속에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라고 계속 자기 감정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생각대로 돼요. 그럼 뭐예요? 거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 임하는데 그거를 대적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두려움에 근거한, 불신앙에 근거한 생각들을 계속 말하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참소, 하나님이 역사 못 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몰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봐, 내 생각이 맞지. 이 사이클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영의 생각에 주어졌어요. 근데 영의 생각을 쳐버려. 그리고 계속 내 말을 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라고 말을 해.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게 옳지 않은데,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붙들었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 삶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놓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보다 그들의 육신의 생각, 자기 판단과 결정과 이해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하시는데, 안 믿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경대로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산에서 덜덜 떨고 못 믿겠다고 그랬으면 다윗은 산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이 안수한 건 안수한 거고 다윗은 그냥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아 너는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너 거기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과 눈에 보이는 모든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냐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내 말을 믿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탁 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탐꾼이 중요한데 정탐꾼의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10명의 말을 10명의 대표의 말을 받아들이고 2명의 믿음의 말을 묵상, 이게 영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과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생명과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10명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고 그 이집트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이집트보다 더 조그만 나라, 쪼무레기 나라 가나안을 멸망 못 시킨단 말이냐?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있어? 너네 보이는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한 분인데,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10명을 모세 지도자요, 이 10명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이랬다면 상황이 어찌 됐겠어요? 그대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10명의 말,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울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딴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보다는 육신의 생각, 내 말보다는 네 생각, 내 말보다는 마귀의 생각을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그 결과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모세가 또 한마디 해요. 그러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한마디 해요. 갈렙이 한마디 해요. 안 받아들여요. 영의 말들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두려움과 육신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패턴으로 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는 청년 때 길이 안 보여요. 집에 돈도 없지, 나는 가진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학력도 없지, 별 볼 일 없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내 인생이 과연 햇빛일까 안 찔까 전혀 가능성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몸부림칠 뿐이지 내 인생이 회복될 거라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과 낙담과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상태였어요.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사울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논리로 바라보는 내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지금 이 상태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면 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지배를 받을 때는 낙담과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감과 죽어버릴까 이 온갖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어요.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나의 상태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 죽어요. 이 정도로 저는 수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였어요? 선을 이룬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는 한 너는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광야에서 사람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나안 들어가야 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저절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근거한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저는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희미한 소리처럼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한 번이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그냥 큰 칼로 그냥 쫙 하면 20명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저는 성냥개비 같은 칼로 통통통통통통 그 정도밖에 내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개미가 100만 마리가 물으면 결국 사자도 죽어요. 내가 너무 영의 힘이 없어요. 그 당시 때 내 칼이 너무나 작아, 말씀의 검이 너무나 작아서 이게 성냥개비인지
이게 성냥개비인지 칼인지 보이질 않아. 칼같이 생겼는데 날카로운 칼이에요. 근데 너무나 작아. 힘도. 그래도 저는 집요하게 계속 사자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육신의 생각이 30분 동안 제가 하는 말에 근거해서 영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시간 뒤에 다시 거꾸로 반격을 해요. 또 나는 선택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망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영의 생각, 말씀을 따라 난 사는 걸 선택하겠다 하고 계속 진리를 말한 거예요. 내 이해와 상관없어요. 두려움과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진리를 붙들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3개월을 씨름을 한 거예요. 3개월을 집요하게 씨름을 한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다시. 모든 사람은 각자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현실, 막막함이라는 현실, 어떤 현실 속에서 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판단의 결과가 소망적이면 흐뭇하고 절망적이면 낙담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딱 그만둬 버려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의 생각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달라진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멸하면이에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쳐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영의 생각 따라 액션이 나와야 돼. 액션 플레이 나와야 돼요. 그냥 한번 이게 막 두려움에 가득 찬 어떤 객기에 근거한 아말렉 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육신의 생각을 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과 원수가 돼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알았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극히 우리는 터무니없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딴에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자기 딴에는 가장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딴은 자기 수준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흐뭇해하고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쳐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갈렙은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 리얼리티를 봤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에요. 다 봤어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영의 생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면 이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을 넘어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여전히 다윗은 비전을 말한 거예요. 여전히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해되는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모든 두려움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내적 싸움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뭐로 지켜요?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상태,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이게 온 세상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세상을 바꿔요. 이게 돼야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돼. 근데 치료 안 됐어요. 나는 치료된 걸 믿고 계속 할 때 일어나는데 안 되네? 안 되는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 경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그 씨름은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 처음에는 고양이, 늑대 그러다가 나중에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붕 떴다 떨어지고 붕 떴다 떨어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죽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넌 로마에 가리라 한마디에 기쁨을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물론 그러고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이 현실이 이렇게 풀어지겠습니까? 그 사람, 불신앙의 사람 뭐라고 말을 해요? 현실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먼저 홍해 갈르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일런트로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일런트로 딱 놔야 들어도 상관이 없지. 제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저거 딱 소리 듣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뭐를 해야 될지. 이 정도로 중요한 건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제가 생각이 벼랑은 안 나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 뭔 말인지 어디까지 했어요? 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결과로 평강이 임할 때까지 주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직 평강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고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도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받은 평강으로 바뀔 때, 그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절대 먼저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막 3,000명이 올라오는 30분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막 백성들은 케이아스가 돼가지고 막 더덜 떨고 벌벌 떨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땐 주님이 개입 안 하세요. 다윗이 블레셋 따라서 그 전쟁하러 갔을 때 아말렉 사람이 와서 가족들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너무나 슬픔에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개입 안 해요. 다윗이 그렇게 위태로웠으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대했더라. 평강이 넘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믿음으로 바뀌기 전까지 주님 개입 안 하세요. 그 불신앙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의 책임이에요. 저는 한 번에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죠. 교회 6억이 필요한 50만 불이 한 번에 필요한 그때 저는 하나님의 한 말씀에 바로 평강이 임했어요. 왜? 그 정도 믿음이 강했어요. 그러나 청년 때는 3개월을 씨름해야 평강이 임했어요. 일시적인 평강은 2시간 만에 임했지만 2시간 뒤에 도로 깨졌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몸부림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금방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영적 파워가 세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저절로 어느 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씨름했던 결과예요. 말씀 붙들기 위해서 마음싸움을 하고 말씀 붙들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씨름을 많이 해본 역전의 용사들이 빨리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천천히 바꾸든 늦게 바꾸든 상관없어요. 마음 바뀐 후에, 믿음이 생긴 후에 그 뒤에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듣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백하고도 두려워 떨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차버리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믿음의 증거예요. 제가 내일 50만 불이 내일 필요해요. 근데 주님
너 이 상황 속에 내가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지요. 믿는데 왜 네 마음이 그러냐?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리고 즉시 평강이 넘쳤어요. 왜? 원래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는데 잠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갑작스럽게 그날 못 갚는다고 헌금 안 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냥 벼랑간 케이아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한마디에 저는 즉시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다. 내가 늘 했던 대로 천지를 창조해서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뭐가 나요? 이에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 결과 내 마음에 평강과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강이 넘치기 전까지 확신에 찬 말을 하고 그 결과 평안하게 잘 때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 역사 안 합니다. 평강 다음에요. 평강은 언제 일어나요? 믿은 후에 일어나요. 믿음은 언제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붙들고 붙든 결정과 결정에 근거한 액션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죽어도 상관없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가버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생명이고 평강이에요. 그 삶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중동의 현실, 인디아의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들리는 말씀대로, 내게 주신 약속대로 과감하게 치고 가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동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압도하고 주님 어떡해요, 주님 하나님 이번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해주면 울다가 쫓겨나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 안 했다고 그래. 주님은 우는 데서 역사 안 해요. 울어도 못하네. 못해요. 너는 믿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과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똑같은 패턴을 활용해요. 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버려 둬라. 알겠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편지 썼던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그냥 내버려 둬라. 네. 내버려 둬.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할 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이 상황 속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것들이 하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지금 무시되고 있는. 그러면 주님 역사하네. 그 결과 난 어떻게 돼요?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결국 비전이 뭐고 다 때려치고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할까요? 300명 가지고 저 3,000명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블레셋 몇천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길 수 있다. 네. 그 결과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듣기는 쉽죠?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 결과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진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다윗은 액션을 취하죠. 그 일날을 치러 가요. 또 기도해요. 그 일날 백성이 나를 배반할까요? 사울왕에게 고발할까요? 고발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저 사람들이 내가 구해줬는데 고발할까? 그러면 다윗 죽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라. 하나님이 그러셨고요. 그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고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요. 성령의 생각만이 답이니까. 근데 그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 앞에 복종시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자꾸 자기 말을 해.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설명해요. 이런 상황에 나를 위로를 해야지 무슨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자꾸 자기를 설명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지금 무시당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때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불순종과 고집과 거역에 합당하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 지금 우상숭배와 술수지 일을 하고요. 거역은 사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속여버려요. 그렇게 귀신 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말씀하실 때 내가 자꾸 그걸 판단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성향은 안전한 걸 선택한다든지 어떤 성향은 도망가는 걸 선택한다든지 어떤 상황은 두려움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생각은 자꾸 더 컨펌 그러면 주님이 인내의 한계를 지나가요. 겪게 돼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더 상처를 받아요. 말씀대로 안 됐다고. 내가 함께 하리라고 그랬는데 함께 안 했다고 그래. 아니죠.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고 또는 자기 생각에 불신함과 의심과 두려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두려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불신앙이냐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아멘. 지금 따라오세요? 그 씨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미션홈에서도 어떤 사람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시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 내가 억울한 게 합당하지 않냐고 막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네가 틀렸다. 아니면 너는 기뻐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씨름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를 박살내야 돼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거역 속에 뭐가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감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고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마귀 말을 너무나 철통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원망으로 또 바꾸어요. 지금 뭔 말이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요. 그러면 거박 지옥 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이것을 영원히 말할 거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천지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건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세계 문제든 그가 믿어줄 때예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다 약속이잖아요. 누군가가 믿어야 돼요. 믿고 액션을 취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약속만 있는 거예요. 부흥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너의 믿음을 통해 나의 영광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거든.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누군가는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믿은 결과예요. 믿기 위해서 1단계 영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논리고 내 나름대로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이치에 맞고 너무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다 쳐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에요. 그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 결과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데 계속 자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내 입장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거든.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는 말, 자기 입장을 말하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이런 귀신 들어요. 이런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결과는 안 일어납니다. 약속도 성취 안 됩니다. 왜? 약속은 믿을 때 성취되는 것이지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저 약속 성취 안 됩니다. 누구든지 계속 믿어줘야 돼요. 믿고 순종을 해줘야 돼요. 저 약속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저 약속은 뭐 교회마다 다 약속들을 다 받지. 근데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비전 성취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믿어줘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이 임해도, 영의 생각이 임해도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감정을 고집하고 현실에 대한 판단을 고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도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생각을, 감정을, 모든 현실을 복종시키는 자는 살리니. 아멘. 이 동일한 패턴으로 저는 재정을 극복해요. 쓰라는 대로 써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50%를 그렇게 했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라면 주었고 나누라면 나눴어요. 스케일도 크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줘요. 그게 뭐예요? 재정을 성령을 따라 쓰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재정 파트에서, 그 사람은 재정 파트에서 생명을 얻어요. 관계 파트에서, 비전 파트에서, 압력 파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 성령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감옥이든지 모든 테러블한 상황 속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자기가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려움과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게는 재정적인 파산, 관계의 파산, 마음의 지옥, 그 결과였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강에 임하고 실제 현실이 발생해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저는 씨름을 한 거예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모든 두려움을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말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걸 복종시키고, 저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비전을 놓고 목회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재정적 파산을 경험하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잡을 그만둬라, 그래도 여전히 잡을 계속 가지고 있고, 나눠라 못 나누고, 결국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삶을 계속 살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와 구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동과 세상 열방을 추수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치른 전쟁은 똑같이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모든 전쟁을 다 쳐서 이기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것을, 김영희 성교사님이 겪고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전쟁을 전 다 터져서 이긴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절망, 더 좌절, 더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하게 결국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 엄청난 전쟁을 전 다 치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 때서부터 계속
그런 상황들, 그런 위기 상황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저는 매 순간 그때 드는 나의 생각, 그때 내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 삶이 20년, 30년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이 결과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 로마서 8장의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이건 이 법을 어기면서 주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고 영의 생각을 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삶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삶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결국 피조물, 온 이 땅의 사람과 동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라이프 패턴이 된 하나님의 사람, 길들여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들이 등장하면 세상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마음 싸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에서 결정돼요.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은 선택했어야 돼요. 100만 명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들은 육신의 말을 듣고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역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들 죽고 그들 후손이 또 한 번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명의 정탐꾼이 말하고 그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점령됐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 죽은 후에 또 점령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또 불신앙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점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가나안 땅이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힘을 내서 갔어요. 여호수아가 샘플이잖아요. 그 나이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있잖아요. 그 나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 살아있고 벼랑 에이지 갭이 몇이에요?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이 딱 그 사람만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또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사사기 시대가 됐고, 그래서 또 어떻게 거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지배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더라도 다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제든지 헤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뭘 죽어요? 날마다 영의 생각 앞에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씨름, 죄 죽이기 씨름, 날마다 집요하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이겨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겨야 돼요. 한 번 이기면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씨름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안 해주고 있어요. 느슨해져 있어요. 그럼 어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공도까지 왔다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 일하실 것 같으죠? 여러분이 변화된 후에예요.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여러분을 통해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아직도 그들에게도 찬스를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찬스를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찬스의 결과가 뭐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손을 대는 영역마다 이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면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의 모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든 그 사람은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삶에 익숙해진 사람이 부흥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설명하거나 자기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영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